우리 이웃 공동체가 예배라는 주제로 하나님 생각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하는 우리 달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예배를 생각하며 예배에 있는 은혜를 발견해가는 시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놀라우신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놀라움은 어떤 새로움이라든지 또 어떤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들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움과는 사뭇 다른 것입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늘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신데, 예배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임재를 드러내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예배의 중심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에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가 함께 생각하길 원합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세가 광야 서편으로 움직여갔다, 이렇게 오늘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일상적인 삶의 자리가 아닌 곳으로 움직여간 것입니다. 우리 천상병 시인이 주일이라는 시를 쓴 것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은 술집으로, 여인숙으로, 그러나 어제는 그렇게 움직였지만 오늘은 다른 길을 간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길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걸음이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과는 다른 걸음이죠. 일하러 가셨습니다. 공부하러 가셨습니다. 불러서 가셨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주어진 것이 있어서 움직여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거죠. 모세가 광야 서편으로 움직여 갔던 일도 사뭇 다른 걸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음 공동체의 예배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타오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며 그 영광을 주님 안에서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하게 모세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만나며 그의 삶을 새롭게 하는 중요한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얘기를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모세는 40년 전에 자신이 자기 나이 40세 때 이스라엘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위하여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의 편이 되어서 심지어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까지 했는데, 그가 배신을 당하고 도망자의 신세로 지금 미디안 광야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는 표현이 있죠. 자기 정체성 위기. 언제 온대요? 여러분도 기대하시랍니다. 40세에 온답니다. 40세에 의사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기타 들고 나가셔서 계속 기타만 치고 의사 안 하시겠다고. 우리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는 그거 하면서 같이 뭐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내 길은 이거야 하고 계속 기도줄만 두들기면서 난 다른 길 걸어와서 제대로 된 길 갈 거야, 뭐 이런 얘기 한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요즘은 그럴 의지도 없는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근데요, 내가 누군지, 이게 정말 위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모세 안에 있는 깊은 질문,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이 고민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바로 다음 절 13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요. 그때 하나님이 재밌는 대답을 해주시죠. 그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흐에 아쉘 예흐에 와요멜 아도나이 에트모셰 하고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단어가 뭐냐면 영어로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이 돼요. 물론 I will be what I will be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I am who I am,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어감으로 그냥 하자면 나는 나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영어로 좀 잠깐 생각해 보면 모세가 후에마이에 고민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후아이엠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다라는 이야기에는 너의 너됨의 근원은 나에게 있다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하여 모세는 삶의 소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이루어가요. 그래서 멋지게 그 일을 완성시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기쁨이 이 예배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하나님이 좀 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셔요. 자, 모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라 하고 얘기하시고, 모세야 가라,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 그들을 건져내라, 이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가라 모세, 뭐 이런 그 뮤지컬 같은 것들도 있고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 하나님이 모세를 파송하시는 장면이 너무 멋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애굽의 바로의 압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 첫 의식이 있습니다. 고통과 문제로부터 구출받고 싶고 구원받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혼돈으로부터 건져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관계로부터 건져지기를 원합니다. 분요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여건으로부터 좀 건져지기를 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는 바로의 손에서 나를 건져줄 분은 없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게도 됩니다. 네, 하나님이 건져주시죠. 믿으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기도했는데 계속 바로의 압제 가운데 있어요. 그러시는 분은 혹시 본인이 바로가 아닌지 반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곤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건져짐의 목표를 상실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방황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 있죠. 영어로 이제 우리가 자유라는 얘기를 할 때 freedom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free from이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건져진다, 무엇으로부터 해방된다. 그런가 하면요, freedom이 from만 있는 것이 아니라 forward, to가 있어요. 어디로 가느냐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애굽의 바로의 종로로 타던 것으로부터 고통당하고 벽돌 만들고,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위협을 당하고, 남자애들 태어나면 죽이라 그러고 사자밥으로 악어밥으로 던지라 그러고, 이렇게 괴롭히는 바로에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시는데, 구출 자체가 목표가 아니죠. 구출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약속의 기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이루어질 아름다운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 이 뚜렷한 목적 의식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고 나아가는 영광이 있게 됩니다. 건져지는 것과 나아갈 길을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다룰 때에도 이 은혜 속에서 다루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질까라는 생각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게 목표가 아니라 죄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 도둑질하던 손, 남의 것을 훔쳐서 내가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 누리려고 하던 이 망가진 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면 수고하여 나누어주는 손, 축복하는 손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변화의 비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 가운데 있는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인도해내는 것에 대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선택되어지고 파송되어진 증거로 나타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이 섬긴다라는 말과 예배한다는 말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그러지만 service라고도 얘기하잖아요. worship service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 성찬 예배를 communion service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죠. service는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얘기하셔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이응 공동체와 나누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구원에는 예배의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로 부르시고 예배를 통하여 이루시는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12절은 예배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거죠.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임재의식을 개발시켜가는 것이 영적 성장입니다.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이 다른 게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함께 계신 예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죠. 그래서 성전이라고 부르는 템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 단어로부터 우리 컨템플라시오, 우리가 묵상 혹은 관상이라고 표현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기도를 우리가 묵상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묵상 기도가 컨템플라시오예요. 함께, 템플,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드리는 기도를 컨템플라시오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데 있어서 기도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기도는 사역으로서의 기도가 있어요. 기도를 통하여 어둠의 영들의 일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일으켜내는 영광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래서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게 되는 배움이 기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열림이 기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것은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휘장 가운데로 열린 새로운 산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길을 열어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핵심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획하셨던 일이 그 모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만난, 그래서 새로운 길을 걷다가 불붙는 떨기나무,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예배의 경험, 성전의 경험으로부터 그 성전의 경험 속에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고 애굽 땅에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주인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 일제 36년간 일본 식민지 경험한 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 어렸을 때 일제의 잔재 뭐 그런 얘기를 한참 듣고 자랐는데 요즘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많이 없어져서 그런가 봐요. 뭔가 조금 삐딱한 거 있으면 아직도 그 길이 안 돼가지고 뭐 이래가면서 일제 잔재 그런 36년 했는데도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일본 식민지 치하에서 굴종하고 복종하는 훈련을 시켜놨더니 자의식이 없고 자존감이 없고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적 의식이 없는 문제를 계속 지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있었고 아직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4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창조교회 선교 센터가 남아공에 있습니다. 그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1시간 반쯤 들어가면 부스터라는 곳이 있는데, 이 부스터가 영어로는 우스터예요. 근데 이제 이 W가 V 발음이 나서 부스터가 됩니다.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 케이프타운이 아프리카잖아요. 케이프타운 가서 아프리카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식민지한 지 이제 500년 가까이 돼요. 거기가 유럽일까요? 아프리카일까요? 예, 나이로비만 가도 뭐 높은 건물들이 있으면 아프리카 같은 느낌이 안 내잖아요. 케이프타운이 그래요. 테이블 마운틴이 멋있게 서 있는데요, 유럽 도시예요. 유럽이 아니라고 느끼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 지붕 위에 버분이라고 원숭이가 올라와가지고 뭘 뜯어내려고 그럴 때 여기가 아프리카지 이렇게 느낍니다. 차 몰고 가다가 타조가 뛰는 거 보면서 여기가 아프리카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오래되잖아요. 근본적으로 바뀌어요. 400년, 500년 되면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조 느낌으로 이시조선, 예? 리 다이너스티, 이시조선 느낌으로 살아갑니까? 고구려 느낌으로 살아갑니까? 고려 느낌으로 살아가셔요? 아니면 이시조선 느낌으로 살아가세요? 지금 여러분의 대답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분명히 이시조선이 가지고 있었던 유교 문화에 깊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교회조차도 그래요. 그렇죠? 고려 문화가 갖고 있었던 불교적인 부분과 고려 문화가 따라가려고 했던 고구려적인 기상이 있냐? 우리 별로 없어요. 이북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고구려 우선이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조선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고구려 얘기를 더 하고 싶어 하는 게 많아요. 그쪽 피가 좀 많이 섞여 있기도 하고요. 그래도 이시입니다. 이시조선.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은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역사에서 변화는 정말 쉽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장 과격한 혁명으로 얘기하는 것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소위 쌍큘로트라고 부르는 짧은 바지 입은 사람, 이렇게 뽕 그려진 바지 있잖아요. 이렇게 그 쌍큘로트라고 그럽니다. 그 바지를 입은 상인들이, 돈 계산이 아주 예민했던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과격하게 진행됐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나라랑 달리요, 프랑스 혁명에서는 루이 14세의 목을 단두대에서 댕강 잘라버렸어요. 황제를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는 시민혁명의 완성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리고는 어떤 일이 있었죠? 역사 속에서 그 뒤에 나폴레옹이 나와요. 더 강력한 절대군주.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민주화의 시대가 온 게 아니라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그 뒤로 나폴레옹이 나온다고. 이걸 역사학자들, 브루카르트 같은 역사학자는 컨티뉴이티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의 연속성. 연속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금방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탁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목사가 물어보는데 대답도 안 하고 지그시 미소 짓고 있는 그대들은 누구이십니까? 예, 사실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변화될 줄 믿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성령 받았어요. 방언을 막 했어요. 다음날 욕도 유창하게 해요.
금방 안 바뀐다니까. 저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주님 이게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래도 바뀐 게 그 모양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은 다시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금방 탁탁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연 무엇이 인간을 바꿀까요? 사람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람은 예수 안에 바뀐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예수 믿고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예, 어저께하고 오늘 보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주일날 예배드리고 바뀌었나? 근데요, 조금 길게 보세요. 1년 전보다는 좀 나아진 게 있나요? 조금 더 길게 보세요. 10년보다는 나아진 게 있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60년 넘었잖아요.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저를 20대 알고 있었던 분들하고 지금 내 모습하고 똑같다는 사람 없어요. 물론 홍기영 성질 그런 거 여전합니다. 그런데요, 성질 따라 안 살고 바뀌었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되어진 거냐? 저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내 삶에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들이 내게 점령해 오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들이 이렇게 물러가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요즘 다시 문화적인 기쁨을 찾아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만 아직도 잘 못 찾고 있습니다. 옛날엔 좋은 게 있었는데 요즘은 별로 끌리는 게 없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그런 얘기 하지 말래. 그게 전형적으로 늙은 얘기라고. 여러분들 마음에 심장이 쿵당쿵당 뛰고 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이에요. 근데 그게 통제되어지고 내 삶을 가꾸어가는 영광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까? 여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누군가 같이 살면 닮아가고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오래 같이 살면요 얼굴도 비슷해져요. 전혀 다른 남성, 전혀 다른 여성이 만납니다. 참 하나님 재밌으시죠? 급한 남자한테는요 느긋한 여성을 주시고요, 느긋한 남자한테는 급한 여성을 주셔가지고 되게 힘들어해요.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서로를 연단시켜서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기대하시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누군가 융심리학에서 얘기하듯이 아니마 아니모스. 아니마가 뭐예요? 남성 안에 억압되어 있는 여성. 아니모스. 여성 안에 억압되어 있는 남성. 누구한테 끌리냐? 내 안에 억압되어 있는 남성한테 끌리고 내 안에 억압되어 있는 여성한테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끌려가지고 전기가 짜르륵 하고 났다가 교제를 시작하고 하면서부터 내가 힘들어하는 인간이 내 앞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심리학이 분석해낸 심층 심리학이라고 얘기하죠. 그 collective unconsciousness, 집단 무의식이라고 표현하는 인류 사회에 보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 아니마 아니모스라는 형태의 의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학자들이 얘기해 준 부분이에요. 칼 융이 특별히 그거를 얘기를 했죠. 그게 우리입니다. 사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이 부분이 분리되어져 가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했지만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요거 건너오지 마. 통장 분리하고 결국 나중에 방도 분리하고 결혼은 했지만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사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어떤 축복을 얻게 됩니까? 전혀 다른 상대방으로부터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같이 살면요 변화가 오게끔 돼 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애를 낳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애 사춘기에 거의 본인들이 사춘기 이상으로 미쳐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나거든요. 내 못된 거가 나오는 거를 사람이 못 견뎌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하십니까?
우리를 가꾸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과정으로 지나가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사실은 청소년기에 이 말씀을 듣고는 너무 시험이 됐어요. 막 유혹이 오는데, 나쁜 생각들이 오고 막 음란한 생각이 오는데 십자가 하고 있으면 없어질 줄 아는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라고 말을 했지 내가 십자가를 마음으로부터 느끼는 임재의식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예배의 임재가 있게 되면 인도하심이 있고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있는 형제님이 전혀 그럴 일이 없는 분이셔서 제가 우리 아주 좀 모델링으로 하고 아주 흉측한 얘기를 뒤집어 씌우려고 그럽니다. 컴퓨터만 키면 음란물로 들어간다고 쳐봐요. 세상에, 그럴 줄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다. 뭐 이걸 둘째치고 그거 누가 압니까? 모르지. 그죠? 근데 안 해야지. 결심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가 하고 누르면 글로 후라락 들어가게 돼 있다며요. 사기치는데 아무도 안 걸리는 거 보니까 별로 없나 봐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보게 되고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음란물 보고 있는데 엄마 들어오셨다. 계속 엄마 같이 봐 그럴래요? 어떻게 됩니까? 그죠? 엄마라는 존재가 의식되어질 때 밖에서 컴퓨터 끄고 나와 하는 소리는 아니어도 엄마라는 존재가 내 삶의 영역에서 의식되어질 때 못할 일이 딱 생기죠. 하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 박주영 목사님이 여러분 졸졸졸 계속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 짓기가 힘들까요? 쉬울까요? 죄 짓기가 힘들다니까요. 욕 나왔다가도 목사님 지금 절로 가시죠. 이러고 쫓아버리고 욕하고 싶지 여기 있다는 것 자체로 못하게 되는 게 있어요. 맞습니까? 예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게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배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증거하실 때 불붙는 떨기나무 불꽃 아래서는 죄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마는 그 임재의 구름을 보는 의식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이지 그 임재의 영광이 비추는 곳에서 인간은 죄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임재를 의식하는 예배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자, 오늘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저기 이제 이스라엘 성막을 이제 그려놓은 건데요. 성막에는 바깥에 뜰을 구별하는 뜰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조금 구별된 장소로 느껴지시나요? 그렇죠? 여러분, 뭐 아무리 자유스러운 사람이어도 저기 뭐죠? 교회 들어와서 여기서 라면 끓여 먹고 누워서 자고 그런 거 아무나 못하죠. 여기서 누워 자는 거를 누가 하는지 아세요? 저요. 저는 맨날 여기서 있어서 가끔 여기서 기도하다가 여기서 누워서 잘 때도 있어요. 근데 본당 강단에서 누워 자는 거는 여러분 생각하기 좀 어려우시죠? 왜요? 구별된 곳이니까. 성전에 들어오게 되면 예배당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로 우리가 소위 누미노즘이라고 표현하는데 경건의 느낌을 가지게 되는 의식이 있는 게 정상적인 종교적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장소를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신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이 원래 오헬 모헤드,
만남의 장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것인데, 미슈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게 돼요. 모세가 장막을 치고 가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는 성막을 짓습니다. 그 지은 성막의 모습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성막 앞에 이렇게 색깔 있는 쪽에 문이 있습니다. 성막문, 들어가는 문이 있고요. 그 문을 지나면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어요. 이 번제단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이 양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의 첫 작업이 뭐냐 하면 양에게 죄 지은 사람이 안수기도를 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요, 죄 지은 사람이 안수기도를 해요. 그리고는 이 양을 잡습니다. 이 양이 피 흘려요.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는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가지고, 여러분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짐승 이렇게 그 각 뜨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보기 힘드실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옛날에는 저기 어디죠? 그 모란 시장에 가면 세상에 개를 잡는 것까지도 볼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너무 끔찍하죠. 그런 걸 보게 하시는, 그 뭡니까? 죄 져서 나 때문에 죽는 짐승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하시는 일을 가르치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날부터 짐승이 죽어 자기의 껍질을 벗겨 가려 주어야 자기의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려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번제단과 지금 성소라고 불리어지는 그 사이에 뭐가 있죠? 물두멍이 있어요. 한 번 또 씻어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올 때 사실은 준비의 과정에서 회개도 하고, 성전에 올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건 없습니까? 주님, 제가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는 기도의 마음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할 때 또다시 한번 깊게, 한 단계 더 깊게 우리의 죄, 나의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씻는 게 물두멍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지성소,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회막문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회막문이 어떻게 되어 있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공교히 짜서 만든 회막문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색깔이 다양한 거 그러면 무슨 생각 나세요? 무지개 생각나지 않으세요? 사실 성소에 있는 다양한 색깔은 무지개 언약을 일깨우는 색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는 너를 심판하지 않겠고, 하나님이 이 무지개라는 레인보우, 보우잖아요. 이 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하늘에 거시고 이렇게 걸렸잖아요. 이 활의 심판이 당겨진다면 내가 맞겠다고 방향을 하늘 쪽으로 잡아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얘기해 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나의 죄를 회개하고 또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을 시청하며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게 하는 거죠. 이 과정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의식을 살려내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예배 와가지고 회개 안 하고 그냥 소 한 마리 타네, 구경하다 가면요, 찬양 좋네, 오늘 말씀 재밌었네, 이런 얘기로 끝나는 예배 속에서는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임재는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임재의 가장 초반 첫 단계죠.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성막의 뜰을 조금 더 해체해서 보여드린 건데, 여러분 이렇게 순서지에 보게 되면 여기 그림을 그래서 넣어놨어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입구가 있고 놋재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어요. 성소에로 들어가면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왼쪽에는 등잔대, 메노라, 등잔대, 진리의 빛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개의 진설병이 놓여집니다. 이것이 그냥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은혜와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진리의 빛 안에 은혜의 공급 안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어디로 갑니까? 향제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향제단은 하나님 앞에 향을 살라 올려드리게 한 것인데 이것이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며 정말 중요하게 가져야 되는 단계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주님께 열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더불어 가까워지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죠.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이런 때 딴소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십니까? 아니면 줄줄이 내 얘기만 계속 하시고 끝내십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친구가 여러분이랑 만나자 그래가지고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입을 열어서 잘가 말 끝날 때까지 계속 혼자만 얘기하면 다음번에 또 만나실래요? 안 만나실래요? 나는 더 이상 고문당하기 싫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고문하는 일을 아주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하는 거잖아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응답하는 것을 열고 생각할 때 향단의 향이 살라져 올라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이 있게 됩니다. 내가 불을 많이 떼는 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만들라고 하신 향을 만들러 그분 앞에 살라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에 대한 의식을 여러분이 기도 안에서 연습하면서 더 가까이 그 향단의 향이 지성소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못 들어가게 꽉 막아놓은 데가 어디냐면 지성소예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공식적으로 허락되어집니다. 대제사장이 아무나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로 그 일을 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은 단순히 번제단의 희생, 물두멍의 속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넣은 항아리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언약궤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언약의 10계명의 돌판이 들어있는 거죠. 이것을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기록된 말씀이 들어있고 그 덮개가 천사들이 날개를 모아서 이렇게 덮고 있는, 날개를 이렇게 쭉 펴서 덮고 있는 모습으로 양쪽에서 이렇게 향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시은좌라고 불러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지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서 내가 음성으로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엇을 듣게 되냐면 들리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깊은 임재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이고 언약궤의 기록된 말씀의 뚜껑에서 들려지는 시은좌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신비로운 소리를 들으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도 이 예배 속에서 내 영혼을 향하여 건네시는 하나님의 목소리, 우리 구약 성경에는 콜 아도나이, 하나님의 목소리 이렇게 표현됩니다. 목소리. 여러분, 목소리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소리를 내고 있죠. 그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들어도 제 목소리가 제 목소리지 제가 홍사랑이 목소리 낼 수 없어요. 사랑이가 울면 걔는 사랑의 목소리죠. 목소리에는 인격의 주체가 정확한 인격의 근거가 표현되고 있는 것을 목소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원리의 보편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아침 묵상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소의 회막에 와서 회막문 입구에서 주님, 이제 내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나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회막문에 들어서서 번제단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더 나아가 하나님, 내게 더러워져 있는 것, 깨닫지 못했던 것 다시 한번 물두멍에 씻으며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들어갑니다 하고 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고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는 진리의 말씀이 비추는 것과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단으로 나아가는 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넘어서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깊은 은총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임재의 깊이를 경험하는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가시게 될 때 사명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여러분 안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사실 이 간단한 그림을 드리면서 우리의 공동체가 성막이 되게 하시고 성소가 되게 하신 걸 기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좀 전하라고 주신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이 문장으로 전해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식하는 걸 어떻게 의식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며 옆에 있는 사람이 의식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저는 그게 잘못된 건지 알았어요. 깊은 예배를 들어가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고 내 옆에 돼지가 앉았는지 소가 앉았는지 상관없다,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지고 인도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들려지고 그분들을 의식하는 게 하나님 의식하는 연습인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인격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찬양 속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 말씀 속에 깊이 경험하시는 은혜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예배 드렸는데 나는 회막문 밖에 있었나 안에 들어갔나? 속죄의 제사를 드렸나 구경만 했나?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물두멍으로 또 씻는 더 정결해지는 수원 안으로 주님께 나아갔나? 더 나아가서 성소 안으로 들어갔나? 메노라의 빛이 비추는 성령의 빛, 떡상으로 이 표현되고 있는 생명의 말씀이 주어지는 은혜 속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나? 그래서 그 가운데 나의 삶을 아시고 나를 부르신 주님을 향하여 내가 향을 사르며 인격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까지 나아갔나?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예배 속에 깊은 임재 속에 하나님의 말씀, 콜 아도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를 이끄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끄는 은혜를 경험했는가? 여러분이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이 성소의 그림 가운데 이거 나눠주는 걸로 나 어디까지 갔나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만나시고 예배하게 하시면서 성막을 짓게 하셨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성막이라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신 우리가 성전이라고요.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만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하고 그분을 향한 갈망을 일깨워 목마른 영혼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를 발견하고 그 구원의 증거로 주신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 속에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짚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막 안에 들어오기는 했는가?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밖에 있었던 생각 그대로, 세상에서 친구 만나던 그 모습 그대로,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던 그 모습 그대로 혹시 나 혼자 흥얼거리며 보냈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았었는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회막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정결함을 구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나의 안에 있는 깊은 내면을 성찰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는가?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성소 안에 들어가 진리의 빛이 비춰지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가운데 내 삶을 반추하고 생명의 말씀 속에서 내 삶의 목표를 세워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광이 있었나? 나는 어디까지 들어가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내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 영광 속에 주님의 능력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 주님 하나님의 임재의 깊이를 경험하는 참된 예배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임재를 더 깊게 경험하는 예배의 영광, 구원의 증거로 제시된 하나님이 이 예배의 능력 속에 사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배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는 참된 예배자들로 저희들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세워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배의 영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의 깊은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날마다 또 날마다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임재 속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어지는 예배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온전한 영광을 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이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내딛는 걸음걸음 위에 우리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아름다운 내일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위대한 전진과 더불어 주님을 만날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우리를 다듬어가는 모든 신실하고 정결한 노력들 위해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